이어서 히브리서 7장 다시 봉독드리겠습니다. 7장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하시면서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에게 잡혀가고 모든 이스라엘의 롯의 소유물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소돔 지방으로 가서 롯을 구출해 오고 또 모든 소유물을 다 탈취해 왔습니다. 노랑물. 이 말씀이 창세기 14장 잠깐 참고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창세기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네 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있는 왕들이 모든 재물과 양식과 다 뺏어서 탈취해서 갔다 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16절로 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부녀와 인민들, 그러니까 롯에 같이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 종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멘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매립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윗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히브리서를 돌아와서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롯의 물건을, 롯의 가족, 가축, 모든 롯의 소유물을 소돔 왕에게 뺏겨버렸는데, 그 뺏긴 물건을, 원래 롯의 물건을 소돔이 뺏어버렸는데, 소돔 왕이 그 뺏은 물건을 아브라함이 가서 롯도 구출하고 그 뺏은 물건을 다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력하였다. 노랑물. 그러니까 빼앗긴 물건을 찾아오는 걸 갖다가 그 빼앗긴 물건을 찾아왔다. 그 물건을 갖다가 노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탈취해 온 물건을 노랑물이라고 한다. 왜 이게 노랑물이 중요하냐? 이 노랑물이라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지배 아래, 세상 모든 공중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포로로 잡힌 롯을 찾아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된 택자들을 마귀의 손에 첫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손에 소나기에 마귀의 권세 속에 빼앗겨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택자들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걸 마귀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를 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소나기에 있던 모든 노랑물을 다 찾아옵니다. 그 노랑물 중에 뭐가 지금 히브리서 4절에 보게 되면 노랑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이 노랑물 중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눈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성에 점령하기 전에 아간이 노랑물 중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죠. 시내산의 외투 한 벌, 은 200냥, 금 50 무게 나가는 금덩이 하나. 그 세 개가 전부 다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실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모양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 말씀과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곧 빼앗은 노랑물 중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하실 사역을 하나님이 정해진 제물이고 하실 사역의 내용 속에 택자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있어야 될 좋은 것. 하나님의 자녀를 다 불러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1조를 통해서 그리스도 당신 스스로가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인하여 택한 백성들을 모두 다 노랑물 파체해 오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이 11조의 원리, 11조의 의미, 11조의 놀라운 복음적 사건이 숨어 있는 거고 지금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7장 내용이 굉장히 이 11조에 대한 약간 표현이 되어 있는데 11조에 관한 것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 8장 27절부터 다시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락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 탈취를 했습니다. 노락물.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항세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사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려서 죽여서 그 사체를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 왕은 곧 신약적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 왕은 곧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이 땅의 아이 왕은 곧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아직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반대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옛날 아이 왕의 밑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마귀의 밑에 살고 있는 옛사람의 속성, 이 육신의 소욕은 아직도 남아서 아이 왕이 시키는 대로 아이 왕의 근세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그러나 아이 왕을 잡아서 구덩이에 가둬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있었다는 이 말씀대로 신약적 설명으로 돌아와서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잡아서 무지경에 처였고 그 위에 돌덩이를 얹었다는 표현을 신약계시록은 무지경에 처였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무지경에 처였고 천년이 차기까지 나오지 못하게 마귀를 딱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택자들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최종 아이성 점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이왕을 최종 승리를 통해서 아이왕을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셔서, 메시아께서 최후 승리자가 되셔서 모든 근세를 왕중왕으로서 통치하게 된다는 사건을 여호수아서 8장 29절까지 보여주시고, 그러나 이 29절 사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모형적인 사건이니까 30절로 돌아와서 때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단을 쌓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을 샀는데 어디다? 에발산에 단을 샀습니다. 그러면 에발산에 단을 왜 샀냐? 누굴 위해서 샀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샀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샀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여호와 언약을 세우신 분은 분명히 언약을 지킨다는 그 내용을 모형적으로 29절까지 다 보여주습니다.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아이왕을 돌구더기에 쌓았습니다. 무덤 속에 던지고 오기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나오지 못하게 다 정복을 했습니다. 아이왕과 모든 노랑물 다 뺏어오고. 그러니까 이 모형적인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참으로 하게 될 일을 지금까지는 모형적으로 여호와께서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1500년 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단을 샀습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곳 장소가 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 30절 이 구절 속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구약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신 대로 진짜 실체가 오셔서 온전히 성취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이 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단을 통해서 점점점 언약을 잊지 않고 점점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 그러니까 이 저주의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 그러니까 에발산 앞에 가면, 에발산 속에 들어가면 다 저주의, 아까 아이왕 때 나무에 매달려서 죽였듯이 저주를 받은 자는 십자가에,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아서 죽는 자들인데, 에발산에 가게 되면 저주의 산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에발산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단을 쌓고 그 단에 제사를 지내면 살아난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발산에 단을 쌓는 이유는 저주, 곧 율법의 산입니다.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이제 모세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듯이 그 신의 산을 다른 명칭으로 해서 에발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 속에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저주의 산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지내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에발산의 저주를 갖다가 그리스도께서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저주를 명령합니다. 뭐라고? 모세는 사람 이웃을 칼로 죽여야만이 살인을 해서 그 살인의 대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살인을 했다고 엄청난 그 무서운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에발산의 저주를 하게, 저주의 에발산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살인을 했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율법 아래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저주에서 피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단 위에, 에발산에 세운 단 위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발산의 저주 위에 단 위에 세우신 제사직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아래서, 에발산의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분홍같이 붉은지라도 그 죄를 하얗게, 하얀 면사포처럼 너희 죄를 하얗게 씻어주리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말해서 이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 단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31절 계속 공부드리겠습니다. 이는 왜 에발산에 한 단을 쌓고, 중요한 것은 아까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 그 이유는, 이는 왜 에발산에 단을 쌓으면, 그 단을 쌓아서 단 위에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총기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32절, 31절,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다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들었으며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 주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기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계속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8장을 마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총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삶을 지탱해 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서는 이방인들, 여자들, 아이들, 모든 회중과 그 자들 앞에서 모세가 세운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모든 자 앞에서 낭독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재밌는 표현은 절반은 에발산, 저주의 산에 절반 서고 절반은 그리심 산, 축복의 산, 이게 신명기서에 있죠. 그러니까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 그 절반 중간에서 각각에 설명하게 되면 그리심 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다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그 백성들, 여인과 아이들에게 낭독을 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다는 내용. 다시 말해서 그 말씀, 모세가 깨달은 말씀, 모세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낭독해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절반에 딱 절반 부분에 있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에발산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 절반, 그 중간에 모든 백성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의 필요성,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 왜 필요하냐 설명드렸죠. 저주의 산 안에 들어가서는 내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에발산이 없으면 뭐가 필요가 없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릴 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한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왜? 우리가 죄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주의 산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주의 산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을 그대로 줍니다.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보게 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일을 하고 있더라. 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갖다가 에발산과 율법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 그리스산 산은 축복의 산이니까 그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음과 율법 사이에 바울이 이 마음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뭘 그리 축복의 산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단에 대해서만 우리가 바로 깨닫고 구약에서 말하는 달의 의미, 단에 대한 이해만 바로가 되어져도 구약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간결하게 구약 성경이 한눈에 쫙 빨려 들어옵니다. 이 단이 뭐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이나마 단에 대한 집중적으로 같이 연구 상고를 단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까 공부했듯이 30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왜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냐? 이게 이해가 되어질 적에만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복음의 섭리가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십편 기자가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꿀송이처럼 단지요 이렇게 설명했듯이 오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단이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성경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시면 말씀이 확실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마음속에 인을 되겠습니다. 꼭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그 이해가 빨리 오게 되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단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설명이 되어지죠. 단을 쌓고 단은 어디다가 7절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신다. 명령이라는 표현보다 언약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데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그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다. 너 이 땅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준다고 언약을 하시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이 이 큰 땅을 받게 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에게 준다 했기 때문에 내 자손들을 위해서 이 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하시면 이 언약의 내용은 12장 지금 1절에 있어요. 언약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12장 1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한번 세우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대로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나는 죽으면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지 안 차지할지 그거는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말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소리는 당신이 세우신 그 언약대로 이 땅은 분명히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표현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을 쌓고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번역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짜 어느 한 곳에 도착하고 나니까 해가 지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이 돌이 중요하죠. 유숙을 하게 되는데 해가 지니까 그곳에 한 돌을 취해서 돌 베개를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딱 닿아 있다.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돌베개를 비고 잠자는데 꿈에 사다리가 하나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의 꼭대기가 보니까 하늘에 딱 닿아 있고 거기서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이 말씀은 신학적 설명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천하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이튿날 다시 살아나시고 제3일째 되던 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사건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까지 간 사실을 구약적 야곱에게 이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그러니 야곱이 보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또 그 꿈에서 이제 또 본 적, 이 사실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이 사건을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13절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칭을, 하나님이란 명칭은 없어요. 전부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성경의 그 오묘함,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를 드러내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점 하나도 너무나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의 내용을 계시로서 보여주는 사건이 얼마나 섬세하고 오묘하고 신묘망측합니다. 여기는 여호와니, 이 소리는 무슨 소리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 소리를 다르게 설명하면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아버지 이삭,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주의 사자가 다시 올라가는 사실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내용이 야곱은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모형적으로 사다리 꿈속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봤는데, 이 사실은 야곱 이후 창차 2000여 년 더 후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한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상하고 언약 세우신 대로 하나님이다, 너희 여호와를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 표현을 쓰시니까, 야, 이렇게 너에게 보여준 대로 분명히 전능자니까 장차 몇천 년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야곱 너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야곱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와 너 후손들 다 데리고 가겠다는 사실을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언약을 세운 대로 언약을 이룬다. 야곱은 언약을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명칭에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전능자니까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섬세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어질 적에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편히 쉼을 가집니다. 보고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오묘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그렇게 설명하면서 14절, 너 자손이 땅의 뒷결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면, 이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는 어디 동쪽편에 있어요. 야곱이 있던 장소에서 기준을 잡아서는 우리 동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얼마나 야곱의 후손이다 말이에요. 말씀의 후손이다 말이에요. 언약의 후손이니까 우리의 조상이 야곱이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이 다 성경이 말하는 후손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의 씨가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다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편만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수고해요. 믿음이. 이대로 되었구나. 우리는 인지하고 지금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동쪽에 있는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 이만큼 편만해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으로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이 땅. 이 땅은 곧 어디겠어요? 이 땅이 지금 기준은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하는 이 기준은 야곱이 지금 서 있는 그 장소의 땅보다도 야곱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돌아오게 될 그 땅은 지금 야곱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궁극적인 하늘나라로 너를 분명히 데리고 온다. 네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바라본 신앙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럼 야곱은 천국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고전 땅이 천국인데 야곱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신령한 의미로서는 이미 저 땅에서 있다가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 땅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야곱이 이 땅의 육신 속에서 이 땅에 헤매고 있다가 다시 저 땅으로 가게 된다. 모든 믿는 자들은 천부입니다. 우리가 영원전에 저 땅에 있던 생명입니다. 생명. 타락된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땅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만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무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타락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지만 우리는 다시 다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전능자시니까.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이제 잠이 깼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한번 언약을 세우신 그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계시 사건은 꿈 사건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의 사실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 여호와를 아는 신앙, 조상과 맺은 우리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여호와시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나서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여호수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두렵도다. 왜? 그 천국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야곱이 거기 같이 있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이, 같이 있다는 사실이, 또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 지금 내가 여기는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또 하나님의 문이다. 들어가는 입구다. 그러니까 문이요 전이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는데, 이 문이 뭐예요? 야곱이 계시를 통해서 본, 환상을 통해서 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게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듯이 그 꿈의 계시가 곧 하늘나라에 가는 문이다. 이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와서는 좁은 문이라고도 설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 스스로가 문으로 피어서 되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하늘의 문이다 하고, 야곱이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를 베었던 그 돌을 가지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그곳 이름을 기름 붓고 돌에다가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돌베개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계시, 그리스도의 죽으심, 살아심, 그걸 그 돌을 베개한 그 돌을 그곳에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으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 아까 지금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단, 맨 처음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단이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 사건을 통해서 베델이라는 장소에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부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돌에다가, 기둥에다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돌, 야곱이 돌베개를 비고 잔 환상을, 계시를 보게 되고 꿈속에서 보게 된, 자고 있었던 그 돌에 무슨 요술적인, 마술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그 돌을 통해서 뭘, 하늘나라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의 끝이 하늘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이 곧 베델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 말씀대로.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는 장차 메시아, 이 구약에는 기름을 부은 자들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선지자들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왕들도 기름 붓고, 그 다음 선지자, 왕, 그 다음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주인, 당신은 베드로가 당신 주여, 나는 종입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의 직임이 있어요. 직임은, 그리스도의 직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선지직, 제사직, 왕직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라는 직임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는 이 야곱이 메시아가 오기 한참 이미 전에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는, 그 돌에다가 기름 부었다는 소리는, 그 돌이 다시 설명하면 그 돌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실, 그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다. 메시아가 신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곧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지금 야곱이 여호와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설명하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능력자를 알려주었듯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약적 설명을 하면 전능자라는 표시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분은. 그러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냐, 이런 설명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돌에다가 기름 부었다는 소리는 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계시, 환상, 그 내용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의미에다가. 그러니까 이 기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누가 기름을 부어줘요? 그 비싼 항유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사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게 곧 다시 말했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제 메시아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하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시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돌에다가 기름 부었다는 소리는 이대로 야곱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까지 가시고 처음 문을 만들었고 그 길을 야곱도 따라갑니다. 지금 그것을 하던 말이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고, 이 베델이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베델이 어디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무리, 그 언약이 살아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한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집이다. 우리가 아직은 하늘나라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름보다도 교회의 의미가 뭐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 야곱이 깨달았듯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고, 그리고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고 루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이 야곱의 사건은 신약으로 와서는 신약 39권을 그냥 파채주는 서원의 내용이에요. 이 서원의 내용이 신약 39권을 그대로 간결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제 여호와라 소리를 나누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함께 전능자가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그런데 야곱이 내가 지금 가는데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아직 목적지 도착하기 전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당신께서 지키시면
내가 어떻게 목적지까지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서원의 내용.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이 서원,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기도라고도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서원이라는 것은 야곱 자기 생각, 자기 바라는 이상, 자기 바라는 무슨 목적,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뭘 표현해요? 야곱의 서원의 내용, 뭘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꼭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분명히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 신약으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구하는 거예요. 설령 성도들이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 취소가 된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죠. 분명히 다 이루어지죠. 기도하든 안 하든 세우신 언약.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거다. 이 야곱도 서원의 내용은 전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알려준 그 약속의 내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야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단을 쌓았는데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내 신분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네 조상대로 네가 동서남북에 너희 후손이 평만해진다. 이대로 넣었는데 내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내가 신상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여호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말뜻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기도는 그렇게 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당신께서 세우신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두 번째,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야곱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양식과 옷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여호와께서. 양식이 없으면 가는 도중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적지 도착하기까지 당신께서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말하는 이 양식은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양식이 아니고 지금 보이잖아요. 야곱이 말하는 그 목적지, 아까 말하는 돌 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행하실 그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천국 가시고 그 길을 야곱이 따라간다는 사실. 육신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힘이 생기지만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천국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낙오는 궁극적으로는 낙오는 안 되지만 양식을 먹어야만이 가는 길에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힘이 있으니까 구름을 걷고 나가더라도 박력이 있고 그런 거리가 얼마나 가볍겠어요. 힘이 없어서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걸음을 걷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가 천금만금이 되지만 양식을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목적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 가기까지 이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지금 양식이 됐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까? 아,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믿어주는 게 그게 양식 먹은 거예요. 그 힘을 가지니까 이 세상 속에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희노애락 속에서 불평, 불만, 짜증, 괴로움 생기더라도 이 말씀을 먹으니까 힘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속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소망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먹을 양식은 결국은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렇게 설명한 대로 이 먹을 양식을 야곱이 서원한 대로 누가 와서 줬습니까? 아까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한 대로 메시아가 장차 오게 돼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참 양식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간이 숨긴 노랑물 중 숨긴 거, 하나님의 것을 여호와의 것을 숨긴 그 노랑물의 내용 속에서 50덩어리의 무게의 금덩어리, 이게 그게 먹을 양식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천국까지 길이 사닥다리가 다 있듯이 우리가 분명히 가게 되니까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란 이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요, 천능하시고 천하 만물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세상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전능자니까 모든 이런 작정하신 대로 분명히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게 그게 그보다 큰 양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먹을 양식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가 완성되는 그날부로 양식이 완성이 다 돼서 우리에게 쌀 곳이 없도록 우리 마음 속에, 영의 생각 속에 거듭난 우리 마음의 영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 다음 입을 옷을 주사, 옷이 있어야 벗고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입을 옷은 무슨 옷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아간이 숨긴 옷을 숨겼잖아요. 시날산에 외투 한 벌. 그 옷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벌거벗은 우리 육체의 모습을 보고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장차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입을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 입을 옷을 다 천국 하늘나라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입을 옷을 다 입고 임금님 앞에 나타나고, 어떻게 안 입은 자들은 거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여기서 말하는 입을 옷을 시날산의 그 외투 한 번 설명드렸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지방에서 생산되는 외투, 바벨론, 이 땅이 세상적인 신약의 바벨론은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외투가 생산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옷을 입도록 바벨론에서 생산된 외투, 제약이 꽉 찬 그 옷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그 칭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이 입을 옷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대로 다 야곱에게 양식 주고 옷을 다 입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이 창세기 야곱이 말하는 이 서원의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의 의미를 모르고 이게 창세기 읽어봤자 이게 무슨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3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나로 평안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한 마음을 가지고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아비 집이 어디다? 천국이다. 육신의 아비가 아니고 물론 여기서 야곱은 지금 돌아갈 그곳을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야곱이 지금 어디 왔어요? 결혼의 상대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왔다가 다시 거기를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복음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평안히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에 목적지까지 다 도착하게 하시오면 당신이 언약을 세웠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세운 여호와라고 말씀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 길로 내가 간다고 했었는데 내가 도착하게 되면 그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문맥적인 이름 하나하나도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리고 여호와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마 지금쯤은 야곱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미리 갔잖아요. 지금 벌써 몇천 년 전에. 그러니까 야곱의 입에서는 지금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신 대로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전능자가 틀림없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문장 하나 속에서도 깊이 있고 얼마나 의미가 들어가 있고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대로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까 지금 말한 그 돌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게 되면 이제 전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야곱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그 후손 속에 우리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가서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개인적으로는 야곱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전이 완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배하러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가 지금 예배하는 전을 짓고 있는데 그 전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딱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들이 성전이 완성되는 날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이 땅에 다 작정된 자들이 다 나오는 그날이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전이 완성된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도 되고 또 야곱의 씨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10분의 1을 그리스도 당신께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상을 통해서 목적은 지금 말했듯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신 대로 장차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당신께서 스스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 내용 속에 뭐가 있어요?
신할산의 외투 200개 그게 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신 11조대로 그대로 그 11조의 혜택을 우리가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단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시 정리하게 되면 야곱이 돌베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신약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로 야곱도 그 길을 따라서 그 문을 따라서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분명히 가게 된다는 사실을 언약을 여호와라는 이름의 언약을 통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창세기를 설명할 적에는 아직 창세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야곱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지금 계시가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한 대로 그 단을 보게 되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단이 무슨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요술적인 의미가 나타나갖고 효능이 나타나갖고 그 단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 모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의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그 단을 통해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있는데 이 정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의 의미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날 이 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의 마침을 통해서 단은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의 단이라는 건 이 교회, 택한 백성들의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점진적으로 단을 자꾸 더 쌓아져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곳에는 단이 없는 거예요. 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결국은 이 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에발산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그리심산의 축복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 그리고 여인 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은 뭐고 여인은 뭐냐 이 여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우리들이에요. 이 여자 여인 이 여인은 곧 누구?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할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신부들 속에는 지금 이방인들도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얼마든지 여인이 되어 있잖아요. 신부로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만 한정지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직 여자로 결혼할 나이가 아직 안 된 자들, 아이들. 오늘날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에 다 아이들이 많이 있죠.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은 전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성숙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성숙된 자들은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서 신랑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아직 아이들은 점진적으로 자꾸 배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고 알게 될 적에 자꾸 아이가 성숙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고 그들 다 앞에서
낭독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 다 그들에게서 다 적용이 되어준다. 그런 말씀이다 말이야. 앞에서 낭독했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져서 이렇게 낭독한 대로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교회는 전부 그 낭독하신 대로 먼저 많이 깨달은 자는 성숙된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릴 거고,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기다리듯이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우신 언약이 이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오늘날 여호수아 8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서 8장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기도로 야곱이 소원했듯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재차 반복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간다는 사실. 그리고 저 땅에 가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는 그날이 우리가 전부 다 평안을 가지는 날이에요. 야곱이 말했듯이 나에게 평안을 주옵시고 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날이 가장 편안한 날이 된다. 곧 저 땅에 가야만이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교회를 다 통치하니까 평안뿐입니다. 평안이 쉼뿐이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고 평안한 쉼을 가지게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것도 할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또 9장, 10장 앞으로 계속 성경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그 섭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가 나에게 크나큰 믿음으로 다가와서 심령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그 심령의 평안이 내가 이 땅 사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안위를 주게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